자,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이 되는 열왕기하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그중 요절이 되는 2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은 망가져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이 땅의 인생들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 그 땅을 고칠 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고칠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찾은 사람을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가 이제 그 다음에 사역을 이어받은 직후의 일인데,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땅, 여리고라고 하는 땅은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서 토산이 있기도 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힘겹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토산이 있기도 전에 떨어지는 황량한 여리고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왔고요. 그 엘리사의 입성과 더불어서 이제 그 어려웠던 땅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보여지고 있는데,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렸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별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망가지고 어지럽혀지고 그렇게 아무 쓸모없어진 오히려 고통만 더하여주는 그러한 땅들을 고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들이 평안히 또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기를 원하시는 바가 잘 그려져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여리고가 위치는 좋았지만 토산이 있기 전에 떨어졌다. 그 난감한 심정에서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렸다는 단순한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비옥한 도시로 만들었던 치료자,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찾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갈망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대신하여 이 땅을 고칠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중에 당신이 또한 이 일을 맡기고자 하는 귀한 사명자들 가운데 곳곳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실까요?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기능을 다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이 보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내시는 곳곳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믿음과 사명의 기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찾으셨다. 그 다음은 뭐 할까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건대,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욥기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자랑입니다. 두루두루 세상을 돌아다니며 인생이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끔 그렇게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던 사단이 하나님 곁에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그 사단에게 우스 땅의 욥을 칭찬하시되 극찬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욥에게는요 물질도 주고 종도 주고 짐승도 주고 많이 줬으므로 그가 누리는 바가 환경적으로 아무런 불평을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신 환경 때문에요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요. 그랬더니 주신 환경 탓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단에게 오히려 더 크게 자랑하듯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을 사단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도요, 이 허락뿐만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해서 나가서 그의 물질, 그의 가족 다 쳤지만 아무런 변동이 없는 그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왔을 때 이 또 비슷한 장면으로 다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두 번에 걸쳐서 앞서서 먼저 자랑했는데 또 한 번에 걸쳐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라고 자랑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 다음 장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읽어드릴게요.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오히려 자랑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네가 그렇게 내가 까닭없이 너에게 허용을 해주는 그것 가지고 네가 고난을 줬고 고통을 줬고 어려움을 줬지만 여전히 그는 온전함의 믿음을 내게 보이고 있다. 너에게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을 보이는 욥을 그의 생명 외에는, 그러니까 몸의 건강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던 거죠. 최소한 욥은 나의 신뢰처럼 그렇게 행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신 만큼 욥은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 보여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보았느냐? 사단에게 두 번씩이나 그러잖아요. 욥을 보았느냐? 보았느냐? 라고 질문하는. 이 보았느냐라고 질문하는 말 속에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있으니 라고 합니다. 그 땅에, 우스 땅에 욥이 있다. 그를 보았느냐? 이 말이잖아요. 이와 같은 말들을 다른 성경에서 찾으면은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고넬료의 성품, 인품, 신앙 성품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2절에 기록됐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렇게 기록되는 사대 고넬료를 보십시오. 여러분, 고넬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인데 그는 군대의 군인으로서 100명을 거느리는 하급 계급이에요. 이 정도쯤 되면 100명 정도 거느리는 당시로 또 오늘날의 세대의 어떤 군대에 비준하여서 살펴보면 언간 한 20대 내지는 20대 후반이나 30대 갓 된 초반 요럴 때에 수행할 수 있는, 그렇게 맡겨지는 그 계급이 요런 정도의 100명 정도를 담당하는 하급 장교입니다. 이 하급 장교를 들어서 그의 신앙 인품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식민지에 파견된 로마, 그러니까 큰 제국의 군대에 속한 젊은 군인으로 더군다나 하급일 수밖에 없지만 장교이면 굉장히 좀 날이 서 있지 않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반란을 감시하고 폭동이 일어날까, 혹이 일어난다면 그걸 처리해야 되고, 이런 반란과 폭동 등등들이 어디에서 일어날까, 그 조짐이 어디 있을까 늘 감시하는 눈초리일 거고요. 그러다 보면 눈매가 사나울 것 같아요. 그죠? 또 식민 백성과 또 그 식민 백성을 이렇게 이제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교만할 것 같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인정머리 없는 잔인함 같은 것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온전히 그 30대 초반 겨우 이게
그만한 나이가 됐을 만한 하급 장교로서의 어울리는, 그의 직책상 어울리는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경건했다라는 표현이고요. 가정적으로는 어쩌면 자기의 고국인 로마의 종교를 포기하고 유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급 장교이니까 월급이 그렇게 넉넉한 월급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봉일 것 같은 군인의 삶 가운데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다시 종교생활로 이야기를 한다면 상관과 하급 부하의 그 틈에 서서 비상체제 하에 있는 군율에 매여 있는 사람인데 시위대 장교라고 하는, 그것도 초급 장교이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늘 5분 대기조처럼 준비 태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일 터인데, 한편에서는 그가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시간을 오히려 이 경건의 삶 가운데 쏟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신앙이란 여러분 그렇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신앙은요, 인간의 기질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는 그러한 상상도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반증해주는 모습이 이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거죠. 그가 잠시 주둔했을 것 같았던 이 가이사랴, 이 땅은요, 어쩌면 제2의 로마라고 불려지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도시로 어쩌면 활락을 더 연상하기 쉬운 도시였지만,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아울러 그러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사랴에는 신앙으로 돋보일 만한 그러한 가이사랴의 이름이 비춰지고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그가 있어서 그곳에서 승리의 믿음을 일구었기 때문에 그 땅은 오히려 활락의 도시가 아니라 신앙의 도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땅이 회복되고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저는 이런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저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땅이 태백이라고 하는 땅인데, 이 땅도 사람이 떠날 만큼 떠났고 자원은 자원대로 없고 일거리는 일거리대로 없고 어렵다 하는 땅 중에 한 곳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옛날 석탄 광산으로 말미암아서 그 막장에 들어가서 일하던 그 환경 때문에 막장 인생들이 모여서 산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 이곳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승리하게 하는 힘, 그것이 신앙일 텐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보내졌잖아요. 저는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치면 떠밀려서 이제는 끝간데 없이 가느라고 간 것이 여기가 끝이다, 여기가 막장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신앙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그 말을 하게 만듭니다. 이곳까지 우리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내 아들 누구, 내 딸 누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를 보았느냐? 이 말이 뭔지라고요? 그가 거기에 있다, 걔를 봤니?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사단에게까지 자랑하시는 이름이 곧 나의 믿는 바에 내 믿음의 이름 되어지기는 역사가 여러분 각인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누가 있어야 여러분 사명도 주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건도 100% 주실 것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반리개? 라고 자랑도 하시지요. 그럴 만한 그 누가 아무도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보았느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내셨는데 보낸 바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를 통하여 자랑하실 수 없다 이 말이죠. 보내신 하나님이 있으므로 그 하나님이 내가 걔를 너한테 보이고 있다. 너 보았니? 걔 거기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게끔 우리의 삶이 그리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더 많이 소개한다면요, 성경에 거명된 신앙의 이름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우선 떠오르는 몇 사람만 증거해 본다면 이런 거죠. 반모섬에 요한이라는 사도가 있었으니 거기에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의 승리가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아브라함이 살았으니 거기서 믿음의 시작을 알리는 조상이 표정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다윗이 있었으니 거기서 양치기로 적은 무리도 아닌 목동될 것을 연습하라고 아비 이새가 허락한 암양 몇 마리 가지고 그것을 신실하게 돌보고 있었던 그가 거기에 있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종으로 준비되고 있는 바가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교 초창기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볼까요? 평안도 정주라는 땅에 오산학교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 학교가 있으니 선교 초창기를 초창기에 수많은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많은 인물들이 그 일을 통해서 배출되었죠.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으니 거기서 사랑의 원자탄의 위력이 과시되고 있는 거지요. 평양 산정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니 거기에서 위대한 순교자가 발현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엔 어디일까요? 장소는 어디고 거기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어디여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서 있는 이 땅이 내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여러분들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차시는 그 다음이 바로 여러분들 삶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여러분, 한자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안고수비라는 말이 있는데요. 생각이나 지식은 제법인데 삶은 하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가 안고수비예요. 그러니까 눈은 높지만 손은 천하다라고 비웃어서 하는 말이 이 안고수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신분과 입의 이로는 대단한데 그 능력에 있어서는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마귀의 비웃음을 받고 있는 처량한 모습, 그걸 일컫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원하건대 여러분, 도시마다 직장마다 말뚝처럼 굳게 박혀서 뿌리 박고 우뚝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열망을 품고 파수꾼의 벅찬 임무를 감당하는 소수 정예 부대를 보실 때마다 전능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흥분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자녀들이 나타나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누구에게든지, 아니 사단에게조차 뽐내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 불명예를 남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히려 영원히 기념될 기념도시로
우리가 밟고 선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오히려 고넬료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있다. 이걸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내가 그곳에 갔으므로, 내가 이곳에 있으므로 대단한 영적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후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송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단에게조차 자랑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는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악취만 나는 이 지역이고 사단이 춤추는 땅이지만 책임지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으므로 보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고넬료 같고 욥 같고 엘리사 같은 내가 이곳에 온 후부터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노라고 선포되며 천국잔치가 오히려 배설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힘차게 응원합니다. 우리 주어진 모든 삶이 그리고 그 삶의 현장마다가 우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회복된 신앙의 명소가 되어지는 은혜, 이것을 바라고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일지라도 우리가 밟고 선 이 땅에, 이 장소에, 이 시대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여기 왔사오니, 이제 내가 여기 머물고 있사오니, 이제 나로 말미암아 고넬료가 보내진 그 여리고 땅이, 그 가이사랴 땅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 토산이 있기도 전에 떨어지던 그 황량한 여리고 땅이 엘리사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 같이 욥 땅에 우거하는 그를 자랑하였던, 있으니 보았느냐 하였던 하나님의 자랑처럼 우리도 우리의 땅을 변화시키므로 말미암아 그가 그 땅에 있으니 그를 보았느냐 하나님의 자랑의 제목이 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있사오매 저들 믿는 바에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조건도 환경도 때를 따라 얻는 기쁨도 주시어서 더 강성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가 욥 같게 하시고 엘리사 같게 하여 주시고 고넬료 같게만 우리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지금 머리 숙여 예배하는 각 곳의 각 삶의 현장마다의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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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